추석 한가위 명절에도 변함없이 우리 청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PPT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그 찬양의 기쁨이, 하나님의 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얼마를 입금하고 더 큰 대가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주인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봉헌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이, 우리 맡겨진 이 물질들이 누군가의 자랑거리, 높아짐의 거리, 사람을 망가뜨리는 곳에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큰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이 연약한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이곳 가운데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우리 높여 부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다시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 영원토록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부리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려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그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나와 같이 있고 나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소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님의 자비 무궁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울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바로 여호와께로다. 그렇다.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울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바로 주님께로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울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다시 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청년부 예배, 청년교회 예배에 한 50명 정도가 모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교회 오늘 주보 다 보셨나요? 예, 저도 예배 들어오면서 봤는데 청년교회 주보 모델 김경동 목사입니다. 우리 디자인 팀과 함께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보를 디자인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주보는 없을 거다. 이 동네에서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설교의 제목을 Are you ready라고 잡았습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수능이요. 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 교육팀에 올렸더니 우리 서은성 전사님이 그러면 이번 주 찬양곡에 이 곡을 넣어야겠군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러브 포션의 론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뭔 곡인지 몰라서 진짜 찬양인 줄 알고 제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아무리 찬양 CCM으로 찾아봤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런 곡이 있나? 최신 찬양곡인가 보다. 그래서 이거 찬양이야? 라고 했더니 저에게 곡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갈수록 이상한 길로 빠지고 있어가지고 요즘 걱정인데 오늘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인생으로 준비된 만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길로 떠나는데 혹시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에 오늘 처음으로 고향길을 우리 고향을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청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청년교회 처음 오신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손 들면은 우리 카페에 가서 맛있는 걸 드시고 싶을 만큼 손 들었어요. 드시고 싶을 만큼 하니까 세 가족 맞나요? 세 가족 맞나요? 의심해서 미안해요. 세 가족 또 있어요. 또 세 가족 있나요? 우리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교회 처음 오늘 예배에 방문하였다. 한 번만 더 손 들어 주실까요? 한 분. 또 있으신가요? 두 분. 그렇죠. 두 명. 이 청년들은 우리 같이 온 청년들은 같이 예배 끝나고 우리 카페에 올라가셔가지고 커피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음료수도 드시고 배 터질 때까지 계속 드시고 우리 청년교회 이름으로 적어두시면 제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론 세버린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길거리를 가다가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술집 앞에 가득 산지에 있는 술병들을 보면서 언뜻 갑자기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쌓여있는 이렇게 산지에 있는 이 모든 술병을 제가 다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 처분해도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온 세버리는 자기의 집으로 가서 그리고 연구실로 가서 이 캔들을 하나씩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것들을 만들어서 오르간 연주에 필요한 긴 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모든 통들을 다 손질하고 세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화해서 교회에서 그 병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이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버린이 이용한 그
병들은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데 사용한 술병이었고 맥주병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였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하찮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변하여서 우리 앞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조금씩 변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토기장의 삶이 있습니다. 토기장의 삶. 그 삶이 무엇인가? 토기장에는 흙과 물을 가지고 너무나도 이쁜 그리고 아름다운 완벽한 걸작품을 만듭니다. 한 번도 창조 이후에 단 한 번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곳 가운데 있는 흙을 한 줌 가져옵니다. 그리고 깨끗한 연못가에 있는 물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썩게 합니다.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로 그 반죽된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의 온몸을 던져서 더욱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향유를 뿌리고 그리고 열을 가합니다. 오랜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단단한 아주 멋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던져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잘 이용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 만들어진 도자기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점심 때 마셨던 커피의 용기가 있습니다. 종이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컵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은 커피를 담을 수도 있고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주스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주스를 담으면 주스를 위한 컵이 되는 것이고 커피를 담으면 커피를 위한 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이 컵들을 놓아두면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는 그 담배 꽁초를 여기 위에 버려둡니다. 그 쓰임에 맞지 않게 이용이 됩니다. 재떨이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의 창조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를 담아서 마실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변질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집에 있는 장독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물건들을 들고 오는데 제가 들고 온 물건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것이 아니고 우리 장모님 건데 제가 몰래 훔쳐왔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지금 아마 찾고 계실 텐데 장모님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건이 판매되기까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 많이 거쳐졌을 것입니다.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빚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고 사는 사람이 있었고 파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팔려나가는 입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나아가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금을 담는 그 그릇에 오물을 넣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담는 그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 놀라운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릇 위에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은 합당한 쓰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새 술을 담았을 때 험 부대에 넣으면 험 부대가 새 술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터져버리기 때문에 술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터져버려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대 안에 우리의 삶을 담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조금씩 다르게, 아주 조금씩 다르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긴장되고 흥분된 목소리로 저녁 늦을 쯤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는 분명하고 또렷한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 그 친구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 목원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뚜렷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흥분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청년은 예수님을 만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뜨거운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을 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나 뜨겁더라고요.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는 삶,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삶.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이 모든 물건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것이 완성된 작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닦아야 되고 쓰임에 맞게 용도를 변형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키고 변형시키고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피자 가게에서 가게가 참 안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인이 자신의 가게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니 음식물도 길바닥에 널려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간, 그리고 바닥이 너무나 지저분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테이블도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메뉴판도 새로 바꾸고 창문도 닦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이 주문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이전에 왔을 때는 되게 지저분하였는데 오늘 보니까 무척 깨끗하군요. 너무나 좋습니다. 아, 주인이 바뀌었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피자를 먹고 떠나갑니다. 또 다른 테이블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도 와서 보니까 이전에 여기에 오물이 있었는데, 쓰레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치워졌군요. 주인이 바뀌었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맛있게 피자를 먹고 떠나갑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실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그대로, 메뉴판도 그대로, 장소도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애썼고 그 주인이 바뀐 것처럼 사람들이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였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창조한 줄 알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줄 알고, 내가 여기까지 나를 만든 줄 알고 살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이끄시고 만드셔서 지금 여기 내가 여기에 이곳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단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릇의 가치, 그 무엇이 바뀌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쓰이는 그릇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 이 그릇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커피를 마시는 그 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의미로 창조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컵이 물을 담고 있다면 물컵이겠지만, 커피를 담고 있으면 커피 잔이겠지만, 재터리로 사용하면 그 쓰임이 바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창조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쓰임받기 위하여 창조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그저 누군가를 돕기 위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 그릇은 어떻게 쓰이느냐 혹은 쓰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달라지고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우리 장모님이 김치를 담는 장독대입니다. 김치를 담는
장독대라는 이름을 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아들 라일이가 만지면 장난감이 됩니다. 이것은 북이 됩니다. 라일이가 만지고 쿵쿵 두드리면 장난감이 되고 떨어뜨리면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쓰임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쓰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쓰임을 무척이나 연약하게 봅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나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위대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재물이 많고 차가 있고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쓰임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활용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목적이, 내 삶이 작은 그릇이냐 큰 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활용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계십니까? 제가 아웃리치를 가기 전에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난 너희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아웃리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끝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삶을 나는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아웃리치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가서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웃리치를 가면 다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녀온 이후의 삶입니다. 다녀온 이후에 은혜를 담고 있는 나의 그릇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한 그릇이냐, 정직한 그릇이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냐,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내 삶이 여전히 삶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쓸모없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릇은 어쩌면 더러운 그릇이고 사용되지 않은 그릇이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그러한 그릇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달란트를 남겨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르겠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활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남긴 자, 풍성한 자에게 너는 참 잘하였다, 참으로 잘하였다, 충성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가 정말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열심을 남겼습니다. 그는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남겼고 믿음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다했고 그것을 활용하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게 1달란트였습니까? 아닙니다. 1달란트를 빼앗겼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한 종아, 너가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빼앗긴 것은 1달란트가 아니라 하늘을 아는, 하늘 영광을 아는 그 생명을 빼앗긴 겁니다.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날마다 주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모습으로, 그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달리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은 변화를 부르는 용기,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은 변화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그곳 가운데 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걸어가던 그 걸음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생존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열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삶의 변화, 예수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 걸어가는 그 걸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의 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삶이 변화되는 목적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한결같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모습 가운데 달려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성령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 하나님을 아는데 교회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교회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두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결코 싫어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결코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직접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미워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엉뚱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제가 한 주간 청년들을 신방하고 다니면 청년들이 울 때 같이 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한 사역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청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직장이 너무나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어렵고 너무나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항상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도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교회가 건강하다. 그런 면에서 한소망 청년교회는 건강해지고 있는 교회다. 우리의 걸음은 점점 건강해지고 있지 완전히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건강한 청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쓰임받는 그릇의 모습은 인생의 그릇이 무엇을 담냐에 따라 그 이름과 그 쓰임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쓰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실을 담으면 성실의 그릇이요, 교만을 담으면 교만의 그릇이요, 찬양을 담으면 찬양의 그릇이요, 주의 말씀을 담으면 주의 말씀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지기 위한 우리의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비어있는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그릇, 여러분 쓸데없는 가치들로 우리가 많은 것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바른 용도가 무엇인가? 돈이 쌓여져 있고 물질이 쌓여져 있고 향락이 쌓여져 있고 안위가 쌓여져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남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깨끗한 그릇으로 상징되는 그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쌓아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쌓아두셨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가는 길은 비어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비워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들로 나의 것들로 채워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것을 채우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2장의 내용과 22장의 내용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고백 앞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비워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거부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그 사람, 근데 그가 본토 친척,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을 떠나라는 그 비전을 받고 그는 자신의 삶을 비우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던 부는, 명예는 자신에게 욕심이었을 수 있어요. 그가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꼈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자신에게 욕심이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테스트 가운데 그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는 축복이었고 하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이 테스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합격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비워버립니다. 그때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욕심을 버린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빈 그릇으로 살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두 번째의 그릇은 씻겨진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깨끗한 그릇은 많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많지가 않아요. 오염되어 있고 묻어 있고 더럽혀져 있고 그리고 악취가 나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난 이후에 깨끗하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쓰임받을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재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씻겨져 나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씻겨져 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우리가 씻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면 날마다 세상은 우리를 더럽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대안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씻고 난 이후에, 씻겨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흠이 있거나 깨어진 그릇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흠이 없는 깨끗한 그릇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용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너무나 누군가가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 누군가가 너무나 싫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싫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너무나 밉습니다. 이야기할 때 제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 용서는 결단의 문제다. 용서는 결단의 문제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이 든 사람,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지금 용서하라고 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애쓰는 그 사람, 흠이 없는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그 놀라운 계명,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턱이 높습니다.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다 친해져 있어서 그 그룹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미 친해져 있기 때문에 너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목장에 들어올 필요 없어, 우리의 관계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허물을 깨어버리고 그곳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 교회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전도회에서 참기름을 다 길러서 한 병에 얼마 이렇게 해서 여전도회관에 와서 서울에서 그 물건을 팔려고 가져왔습니다. 수십 병을 가져왔습니다. 아니요, 수백 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서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지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뉴스가 돌았냐면 가짜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인 것처럼 판매된다라는 뉴스가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거 가짜 참기름이야, 저거 쓸모없어, 저걸 먹을 필요 없어 라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걸 팔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그 많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너무나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이거 팔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힘든 사람들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씩 짐을 싸고 있다가 한 권사님이 실수로 참기름 한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온 사방에 참기름의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저 참기름 가짜 아니구나, 진짜구나, 정말 고소한 향이 나는 것 보니 정말 좋은 참기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건들을 사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깨어질 때 진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깨어질 때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깨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진짜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이 깨어져야 됩니까? 어쩌면 깨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참다운 자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담을까? 나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하여 애쓰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문반도 하였고, 그리고 성경 공부반도 우리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니?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1독을 했습니다. 3독을 했습니다. 한 5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성경을 1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 왜 그것밖에 읽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설교, 다른 사람의 설교, 성경 공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담고 채우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베드로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왜 쓰임 받았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여서 축복의 간절함이 있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합당한 변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변화, 성령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겨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대로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고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쁜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한국교회에서 손에 꼽히는 어느 대형교회의 목사님이 자신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저 힘들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케냐의 선교사로 나는 떠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귀한 그 자리 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자리였을 텐데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서라도 나이가 60이 되어서라도 나를 부르시니 저 자리에, 저 어려운 자리에
케냐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일평생을 거기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죽겠다. 그 고백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목회자의 존경스러운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감격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도 순종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도 그곳 가운데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우간다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간다, 한국의 1920, 30년대의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들이 하루에 한 끼 혹은 많이 먹으면 두 끼를 먹는데 길거리에 가면 수많은 바나나들이 있고 그것으로 하루를 그냥 먹고 때웁니다. 그리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삶을 거기서 끝냅니다. 저와 아내가 그곳에 가서 학생들, 에이즈 걸린 친구들, 그리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고 복음을 모르고 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수업에 들어가서 제가 뒤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영어 스펠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플을 가르쳐 줬는데 앞에서 학생이 나와서 애플을 적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그 틀린 친구에게 가서 큰 손으로 그 어린아이, 4살, 5살 된 어린아이의 뺨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걸 틀렸냐고 질책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너 왜 그렇게 아이를 때리느냐, 너 왜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때리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간다에서는 수업 때 틀리면 이렇게 때려,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친구들을 변화시켜야겠다. 이 친구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변화시켜야겠다. 저와 아내가 2주 동안 그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교육하였습니다. 그들이 변하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는데 거기에 존 보스코라는 한 교장 선생이 서 있습니다. 저희와 7년간을 교제했던 그 친구가 그 학교가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벽돌 하나를 세우고 기도하여서 거기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 에이즈가 걸려서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버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온몸이 얼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학교에 도미토리에 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이 보스코라는 친구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날마다 교육하고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하여 교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스코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던 것은 그 일의 시작이 몇 살에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26살의 나이에 26살의 나이에 내가 우간다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우간다라는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변화시켜야겠다. 그의 나이가 지금 32 이렇게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그 학교가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른 교육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스코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한국에 한번 와라. 한국에 한번 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 좀 전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가 살고 있는 한국에 죽을 때까지 어쩌면 못 갈 거야. 왜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희 나라에 가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누군가 초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 절대 그곳에 가지 못할 거야.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올 겨울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웃리치를 다시 기획하여서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서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뜨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변화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 만들어진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다 쓰임을 받고 나면 그 자리에 오래오래토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릇을 보면서 장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게 쓰여졌구나, 너무나도 훌륭하게 쓰여졌구나. 한 작품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쓰임이 얼마나 귀했는지 장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다 끝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높은 곳에 세워두시면서 여러분을 장식할 겁니다. 저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식된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높은 곳에 쓰여져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쓰임받기 위하여 날마다 나 자신을 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불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쓰임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의 삶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참다운 비전의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저는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느냐에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은, 큰 그릇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내 삶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큰 그릇보다 큰 그릇을 만들어내는 큰 틀이 되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세워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그릇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찬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제3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큰 그릇보다 큰 틀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 제자를 낳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이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를 낳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사명이 뚜렷하여지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을 드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드려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한소망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망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이 사람이 되어져서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드러나게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기준을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주는 거룩한 삶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들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셔서 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여 없는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길 소원이 주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의 호흡이 끝난 그날까지 저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달려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딸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소원이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도와주시길 소원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산란이 오르고 하게 해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거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저들이 이렇게 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떼알들이 되어지길 소원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소원이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으로 비워진 그릇으로 채워진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에 오직 성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찬양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세상 곳곳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영향력을 있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서 가정으로 나가서 그들 가운데 건강한 영향력이 끼쳐지길 소망합니다. 큰 그릇이 아니라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쓰임받지만 그 모든 그릇을 찍어낼 수 있는 큰 그릇의 틀들이 저들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제자를 낳고 교회를 만들고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비전을 더하시고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저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붙들고 있음을 저들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세상 가운데 날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길 소망하오니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한소망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 저들의 호흡과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